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쏟아지는 심판 이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마지막 재앙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도 얘기하죠.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이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1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하죠.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대접의 모든 것들이 쏟아질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날 때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천사가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일곱 대접을 쏟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자기가 가진 대접을 쏟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도 대접을 쏟았고, 세 번째 천사도, 네 번째 천사도, 그리고 본문에 다섯 번째 천사도 대접을 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대접 안에 들어있는 재앙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대접의 것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쏟았다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은 쏟아지다, 흘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가지고 오는 의미는 혼란과 혼동과 소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를 통해 허락하신 심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주어질 때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소동하며 혼동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진노는 다양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인간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대적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생각과 지식과 사상과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이 떨어지는 바위를 거미줄로 엮어 막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거미가 아무리 촘촘히 거미줄을 친다고 엮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 없고 대처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의하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으며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런 것은 없으며 너희들 기독교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사상이고 가치관일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희들이 말하는 고백하는 신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 대처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지는 대접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부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가장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부었을 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생명을 품었던 바다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고, 천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라고 찬양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는 해에 부었는데, 그 해의 해가 권세를 받아 이 땅의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짐승의 왕자에게 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하죠. 대접을 쏟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진노가 참으로 끔찍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합니다. 땅과 바다와 물과 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을 덮치고, 그 진노는 우리의 생명을 향해서 점점점 위협함으로 칼과 같이 다가오죠. 두 번째로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악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6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합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바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을 보시고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십니다. 재앙을 볼 때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고 있었던 수많은 신들의 힘과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데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살기등등함을 보이죠.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이 죽는 심판, 마지막 장자를 향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바로를 완악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을 군대를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바로가 이끈 군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막혔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 수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진노를 바라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반응이며, 우리가 그러하기에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의의가 없다라고 고백하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지만 그 재앙을 바라볼 때면 두렵다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성도에게도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무섭고 도망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심판은 죄인을 향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후에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접의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나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통을 모두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심판 이후에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은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통을 잊고 누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밀어냈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 쏟아 부으시는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진노를 모두 담당하셨죠. 그러하게 성도는 심판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며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그 구원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진노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성도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성도는 심판 가운데 소망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쏟아지는 심판 이후에 성도는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약속된 것은 심판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성도는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소망하며 나아가죠. 오늘의 삶이 우리의 소망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쏟아지는 심판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